예, 오늘 정말 우리가 이게 성탄절 예배를 이렇게 안 드리겠다고 27일 날로 했어요. 그래서 떡도 27일 날 하고 이제 이렇게 음식도 27일 날로 다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저께 이렇게 메시지가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교회와 성당과 절 이런 데는 이렇게 아니고 뭐 이렇게 마트 음식점 뭐 미장원 이런 데만 이제 저녁에 9시 문을 닫고 또 집에도 5사람 이상 있으면 주민등록이 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민등록이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신방 가는데 멤버가 6이에요. 저까지 6명인데 이 집사람 7명이에요. 그러니까 2명이 빠져야 돼요. 2명이 차에 있어야 되고 둘이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가운데 그래도 우리가 오늘날 크리스마스인데 진짜 예수님의 탄생을 드리는 예배를 우리가 안 드린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 같더라고요. 죄송하고.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어저께 크리스마스 이브잖아요. 근데 윤석열 총장이 다시 이렇게 복귀하게 됐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어떻게 되나 궁금해가지고 어저께 잠을 놓쳤는데 그래도 복귀하게 돼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이 다 들고 일어나기로 이제 금요일 날 기자회견을 했어요. 네, 저희도 우리 기독교 하나님 성에 순복음 축도 다 들고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왜 전철에는 5명이 넘고 전철도 꽉 차고 버스도 꽉 찼는데 왜 백화점도 다 차고 그랬는데 왜 교회만 유독 그리느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이렇게 드려라 말아라 하는 거지 무슨 정부가 드려라 말아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래도 목사님들이 그래도 이제 깨어나고 있구나. 하나님이 제가 산상에서 기도하면서 이 나라 교회들과 또 윤석열 총장이 복귀하기로 해서 정말 나는 윤석열 총장을 좋아하는 게 아닌데 다만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했어요. 어저께도 계속 아침에 올라가서 저녁 때까지 계속 기도했는데 이렇게 밤에 하나님 그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이 나라가 이제 다시 회복할 수 있다고 하는 이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 힘에는요, 성탄절날 이브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이 성탄절은 온 인류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예? 정말 살아계신 예수님, 정말 이게 오늘 뉴스도 보니까 전 세계가 성탄절을 다 맞이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탄절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생일이거든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던 생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한테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생일은 누가 만드느냐? 예수님 가족이. 우리가 내 생일도 우리 며느리가 차려주거나 아들이 차려주지 다른 사람이 제 생일 차려주나요? 아닌 거예요. 가족이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도 누가 하느냐? 가족이 하는 거다. 가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들이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고 잔치상을 베풀어서 손님들에게 대접하는 거다. 우리는 예수님의 손님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식구가 돼야 된다. 그랬더니 오늘도 이 집사가 케이크를 이렇게 값을 또 주더라고요. 이렇게 음식하라고 5만 원도 또 내놓고.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쁨의 성탄절이 있지만 정말 이 성탄절을 아픔으로 맞이하는 성탄절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성탄절은 역사 이래 최대의 사건이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기적의 동시에 죄와 사망에 갇힌 인생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 편에서도 이 일은 덧없이 기쁜 큰 일이었어요. 마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타락한 세상을 다시 한번 창조하는
제2의 창조였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 만든 거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를 얘기했지만 신약은 오신 예수를 전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로 기쁨의 성탄절인데 우리가 가만히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 성탄절날 희생을 하고 정말 헌신을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정말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들이 노래한 대로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평화로다 이랬어요. 그런데 그 같은 영광과 기쁨의 사건 이면에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이 숨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운 이면에는 독생자를 이 어두운 세상에 보내셔야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픔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는 그 아픔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타락한 세상을 어떻게 건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몸소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리러 오셨잖아요. 정말로 또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사람 요셉과 또 마리아의 가슴 저린 아픔과 뼈 아픈 순종의 제사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탄생이 우리가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 복된 계절 뒤에서 아파했던 순종의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 평화로 오신 예수님 탄생하기 뒤에는요 정말 아픔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세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누굴 통해서 왔습니까? 마리아라는 처녀를 사용하시기로 정하셨어요. 주님은 이러한 사실을 이미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셨어요. 이사야 7장 14절에 마리아는 그 당시에 정혼한 사이에 요셉이라는 약혼자를 두고 있었어요. 아니 약혼자를 두고 있는데 약혼을 했는데 이 마리아라는 처녀가 임신을 한 거예요. 임신을. 여러분 이건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먼저 마리아의 아픔을 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 소식을 천사로부터 전해들은 누가 놀랬습니까? 마리아가 놀라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32절 34절에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일을 저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세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마리아는 첫째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바로 자연 법칙상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정말 이 처녀가 아기를 낳다 봐요. 얼마나 흉거리가 되는가.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너가 아기를 가질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이해를 돋구기 위해서 하나님은 누구를 통했습니까? 바로 친척인 엘리사벳이 이 엘리사벳은요 늙었어요. 아주 늙어서 아기를 수태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엘리사벳에게 세례 요한을 수태하게 만든 거예요. 먼저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전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니 임신이 된다고 하니까 약혼자한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며 마리아의 부모에게는 어떻게 얘기할 것이겠습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일어날 일이 끔찍한 거예요. 그녀는 혼전에 성적 타락에 임신도 하기 전에 어떤 남자하고 잤느냐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질 거 아니겠어요. 이때는 처녀가 성적이 타락이 되면요 돌을 맞아 죽을 그런 율법이 있는 시대였어요. 그렇도록 믿었던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말을 들으면 약혼자
요셉의 마음은 또 어떻겠냐고요. 그래서 요셉이가 마리아에게 얘기했잖아요. 응? 자기는 절대로 정직하다. 나는 정직하다.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사실만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 요셉이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어요. 아니 나랑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그럼에도 그는 고민 중에 신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요 이 요셉은요 요즘 사람 같으면 막 욕하면서 너 누구 씨를 가졌어 하면서 막 때리거나 또 이 파산하지 않았어요. 이 요셉은요 의로운 자였어요. 생각을 신중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렇게 보면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신 역사적 사건에는 이처럼 이름 없는 사람들의 아픔과 희생이 요구되는 거예요. 역사로 가면 무슨 굉장한 걸 생각하기 쉽지만 역사란 영호골이나 이름 있는 명망 있는 지도자들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당시로서는 알지도 보지도 못한 이름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의 방향이 움직여지고 결정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을 보더라도 구세주로 세상에 오셨지만 그때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았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다만 나사렛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알았을 뿐이고 정말로 모두 다 무관심했어요. 헤롯 왕이나 아우구스트 황제 같은 이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을 만큼 크게 알려진 사람들이지만 또 유대사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과 랍비 등 같은 아주 유명한 목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요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과 봉사할 수가 없어요. 마리아나 요셉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오시게 하셨습니다. 또한 이들은 그 뜻을 깨닫고 신앙으로 순종하였으므로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이름 없는 사람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아우구스트 황제나 헤롯왕, 또 그 당시 이름에 떨쳤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랍비들은 실상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가로막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업을 해방한 장본인들이었어요. 오늘날도 선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이들은 바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교회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된 사람이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셔서 일을 시키지 않아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조용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다 알고 계세요. 소위 이름 있는 사람들, 무엇인가 힘을 가진 이들이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있음을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요 똑똑한 장로, 때로는 앞에 나서서 뭘 하기를 좋아하는 장로들은요 막 으쌰으쌰해요.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지 않아요. 이름도 빛도 없이 그저 숨겨진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희 교회에 조명순 집사님이 12월 달에 헌금을 800만 원을 했어요. 850만 원, 880만 원 했어요. 이분은 정말 그 교회에서요 이분을 없이 여겼어요. 이분은 저와 맺어진 사람이라 그 교회에다가 헌신 봉사를 할 수가 없었어요. 장로님에 대한 11조만 드리고 감사금도 하죠. 그러니까 또 장로님이 동맥경화로 인해서
입이 좀 삐뚤어지셨는가 봐요. 다른 데는 괜찮은데. 그러니까 지난 8월 달부터 대표 기도도 아무것도 시키지 않고 건강한 사람들만 앞에 내세워서 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조 집사님이 주보를 보고 가슴이 아파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목요일 날부터 기도를 했어요. 목요일 날 전화를 받고, 하나님, 그 남준현 장로님을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해서 재정을 맡게 했지만 하나님 그 교회에서도 대표 기도를 시켜주세요. 안내도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전화가 왔대요. 새로 오신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 성탄절날 오전 예배에 대표 기도해 주세요. 이 조집사님은 그 교회에서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우리 교회도 안 오잖아요. 모르니까. 그런데 그 사람을 통해서 산성함께가 탄생이 되고 산성함께가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도 이렇게 케이크를 우리가 이렇게 장로님을 통해서 저희가 살렸어요. 그런데 우리 이영수 집사님이 돈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왜 쓸 게 없겠어요? 자기 있는 수중의 걸 털어서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이름도 빚도 없이 정말 마리아와 요셉이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었나요? 가난한 정말 목수였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지, 나를 드러내놓고 내세우는 사람을 절대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거.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게 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마리아가 복중에 예수님을 잉태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받는 고난, 주님을 섬기다가 겪는 고통,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므로 고난과 희생을 피하지 마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위해서 희생하고 예수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을 희생하지 말아야 돼요. 주의 십자가는 내가 피하여 도망치면 엄청난 짐이 되지만 그 고난을 덥석 안아버리면, 그 고난을 주님께 의탁하면 거기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우,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일을 할 수가 없어 하고 내가 도망가 버리면 우리는요 아무것도 나를 통해서 주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알았어, 내가 이 고난을 내가 맡을게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자가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고난 앞에 마리아와 요셉은 어떤 반응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38절에 마리아가 가로되 주의 계집 종연이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려. 알았습니다, 천사요, 제가 말씀대로 시키겠나이다. 주어지는 고통과 수치와 어려움을 피하여 숨어버리지 않았어요. 내가 처녀지만 내가 항거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세요. 요셉 역사, 요셉의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치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만일 마리아가 순종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요셉의 생각 없는 사람으로 이 일을 처리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마리아의 억울한 입장은 어떻게 보상되며 또 자신의 상처는 어떻게 치유되겠습니까? 그뿐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성취하지 못하고 또 메시아가 세상에 오시는 길을 엄청난 지장을 초래할 것 아니겠어요? 마리아가 불순종했더라면 바로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일거 이수도, 우리가 일거 수 일동도 다 마찬가지예요. 매일의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별것도 아닌 것이 우리들의
모든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소소한 일들이 모이고 쌓여서 결과로 역사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일은 겨자씨 같아 또는 작은 눈과 같이 보이지 않고 소리도 없는 가운데 자라고 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걸 통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 시대야 헌금할 돈이 어디 있겠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그렇다면 이 교회는요 문 닫아야 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가르치는 진리는 하나님 명령에 인간들이 순종했느냐 거역했느냐 돌아보게 하고 그 각각의 결과들이 어떻게 되었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시려는 계획과 목적에 대하여 반항하는 인간들, 또 약속을 의심하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 심한 징계를 받았어요. 그리고 약속을 스스로 파기하고 떨어져 나가면 그들은요 구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의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가련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끝까지 반항하고 거역한 자들은 시간과 역사의 무대에서 자취도 없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명령과 순종한 사람들, 하나님이 선하고 의로우신 일을 이루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일에 도움되는 사람이 되세요.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귀중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내가 하나님의 배 역사를 말미암아 우리 산소만교가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가게 하는데 나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세요. 이 마리아처럼 내 자신을 드리며 내 수치와 모든 걸 털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마리아같이 기쁨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 일로 고민하는 요셉에게 적절한 시기에 천사가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가로되 다윗에서는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하고 요셉에게도 하나님의 천사가 대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깊은 회의와 갈등 속에 빠져있는 요셉에게 이 음성이 들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했으면 어떨까요? 임신하기 전에 요셉아 이제 내 아내 임신할 텐데 그래도 걱정하지 마라. 미리 알려주었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렇다면 얼마나 간단할까요? 그러나 이 이야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도 미리 양을 준비해 놓았다고 하셨으면 얼마나 갈등이 없었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한두 번쯤 돌면 구름이 몰려오고 5바퀴 돌면 우르르 꽝꽝 천둥소리가 나고 그래야 신나게 예수 믿을 거 아닙니까? 6바퀴를 돌 때까지 아무 기적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렇게만 안 하셔요. 우리가 믿음에 따라 행동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네가 이렇게 일하면 내가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아니라 우리 믿음이 자라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면은 우리가 하지 말라도 하게 되고 순종하게 되는 그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순종함에 있어서 오직 믿음을 보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먼저 순종의 자리에 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보여주세요. 결코 하나님은 늦게 오시는 법이 없어요. 그분은 정확한 때에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관계가 있어요. 당장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가산이 탕진되고 집이 무너지고 자식이 병들고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였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코로나19가 우리 전 세계를 몰아닥치고 하시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백신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다고 하잖아요. 다 하나님 때가 있어요. 때가. 그토록 이처럼 고통당하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임마누엘 되심을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지금은 힘들고 어려워도 때가 우리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가 다 예수 앞에 나오며 우리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임마누엘 소식은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신다는 소식입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을 소개받은 이들은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나 권력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으로 보면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겠습니까? 주님으로 인하여 힘들어하고 예수님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는 이들에게 얼마나 축복이 되겠어요?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행복한 분들이에요. 10,000명이 되는 교회도 20명밖에 예배를 못 드려요. 장로님들이 60, 70명, 100명이 넘는 교회도요 20명밖에 못 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참석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잖아요. 어떤 교회는요 총 인원이 20명 미만이래요. 근데 이거 안 해놨다고 대면 예배 드려가지고 걸렸다니까요. 오늘 이런 시대 때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생신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나 개인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체험뿐 아니라 공동체적인 경험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신앙은 본래 개체성에서 시작하여 공동체적인 관계, 즉 교회라는 관계 안에서 자라가는 법입니다. 구주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이 소식에 바로 체험적인 사건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 개인과 구체적인 관계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과거 역사적인 회고나 기억에 불과한 기념일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개인에게는 인생과 변화의 구원을 주시는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더 나가서 우리 교회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축복을 위하여 우리의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연합과 또 관계를 새롭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여러분의 영혼과 가정에 하나님 뭐 해주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초청해 주신 여러분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초청해 주시고 오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들리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하고 계셔요. 내가 너희 가정과 너희 가족을 책임져 주리라. 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성탄의 감격으로 기뻐하는 계절이지만 오늘날 이 날을 이루기 위해서 아파했던 사람들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아픕니까?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게 정부입니다. 정부가 5명 들여라, 1명 들여라, 20명 들여라. 이게 더 아픈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이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평범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우리를 성탄절날 이렇게 부르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것도 그저께 어저께 오늘 장로님이 안 오셨으면 예배를 못 드릴 뻔했어요. 그런데요 어저께 회사가 다 오늘 쉰다고 그러더래. 근데 나중에 또 나오라 그랬는데 안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저께 저녁 때 밤에 예배 드린다고 연락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요. 이 예배를 만들어주신 이가 하나님이에요. 제가 산에서요 그렇게 가슴이 저려오더라고요. 하나님 이번 주 크리스마스는 정말 저희가 성탄절 예배를 감사함으로 잔치함으로 이웃과 함께, 예전에는 우리가 떡도 많이 만들어서 이웃에게 다 돌려드렸어요. 그때는
양양에서 떡이 왔어요. 양양에서 떡을 만들어 가지고 조명순 쌤이 떡을 맞춰서 주셔가지고 2말 3말 막 해가지고 도시락에다 싸서 예수님 탄생을 다 알려주셨어요. 그분의 희생이 헌신이. 근데 이번에는 너무 가슴이 아파서 가슴이 저리게 아픈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저리가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도 오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이은경 집사 그러더라고요. 이번에는 성탄 주일이 가슴이 아프네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부르신 예수님은 너희들의 임마누엘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기도를 다 한다. 너의 가정과 형편을 다 한다. 이것이잖아요. 주님의 생일날 주님이 선물 주시잖아요. 오신 분들에게. 영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임말 되신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갑작스럽게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 장소와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은 27일 날도 성탄주일로 지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일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임마누엘 되어 주셔서 교회와 아버지도 나가서 이 나라 이민족의 코로나를 없애게 하여 주시고 자유 대한민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윤석열 총장님에게 힘을 주시오. 아버지, 그가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그를 통하여 아버지의 모든 검사들에게 힘과 지혜와 명철을 주시오. 이 자유 대한민국을 세워나가는 데에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한국에 있는 교회들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을 지키시오. 이 성탄절을 통해서 그들을 코로나19에서 건져주시옵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산수만 교회도 아버지 코로나 때문에 아버지의 딱 발걸음을 끊었던 모든 성도들의 코로나가 끝나면 다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216장 찬송 부를 때 여기 촛불 켜고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헌금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성자에게 불 켜라고. 끝나고 줘. 찬송가 끝나고 아, 지금 성령 있잖아. 괜찮아요. 그들에 속여서 주님께 되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전도 나리래 다시 예였던 빛과
주셔서